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입니다. 824쪽 시편 32편 1절로 9절 말씀.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연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 1절로 9절, 제목은 죄사함 받은 자의 복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의 복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면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죄사함 받은 자가 가장 큰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죄사함 받은 자가 복된 사람이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은 판사가 재판해서 그 다음에는 죄목을 더해서 판결을 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죄에 따른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면은 죄값은 사망이고 죄값은 지옥이고 심판이고 형벌이고 사망이고 저주요. 이것이 바로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 스스로는 죄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죄값을 반드시 따지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따른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다른 노력으로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울어도 못하고 잠아도 못하고 힘써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여기 시편 51편에도 그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하는데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기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제어의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시를 5편 남겼는데 6편, 32편, 오늘 본문 38편, 51편, 143편 이런 회개의 시를 남겼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떤 죄를 회개했느냐?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본문 32편하고 또 시편 51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누구나 다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유전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3절 4절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3절 4절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고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5절로 본문 9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가 복이고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통 중에 죄를 끓이고 있는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에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진 다음에 돈을 내놔라. 무슨 권세를 가져라. 죄를 해결할 때에 우리에게 뭘 대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때에 다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면서 자기 그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걸 가지고 원통이 여기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뭘 해서 행위를 해가지고 또는 무슨 예전에 중세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천주교에서는 면죄부 돈 주고 사면은 죄사함 받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가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아무나 오라는 거야. 살진 소, 먹을 것, 마실 것, 사내, 진미, 진수성찬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다만 축의금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도 엄청난 부자들은 축의금 필요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들은 조의금 필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왕의 잔치,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구속을 이뤄놨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와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야. 아무나 오라는 거야. 와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놨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회개하고 오면 죄사함을 받고 그게 복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거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그러냐? 죄사함 받으면요, 죄값은 사망이지만 죄사함 받으면은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의인이 되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온갖 복을 더해 주셔요. 무슨 복을 주셔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그뿐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오히려 돈을 지불하면서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 돈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사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평안이 뭐냐면은 사죄 용서받은 그런 평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데, 몇백조 빚진 자와 같은데, 죄값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빚을 죄라는 말과 같이 써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에 나오죠.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그것이 다른 말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이 죄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신 거예요. 무슨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또는 뭐 외모나, 이건 어떤 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죄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원어상으로는요, 이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와요. 팔복에도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시편 1편 1절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팔복에서도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2절에도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복입니까? 제일 큰 복이 죄 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 탕감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죄의 평안.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 위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말씀한 것처럼 여기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벌하기까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희생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받은 거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죄에 대한 형벌도 감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죄를 탕감해 줄 뿐더러 이제는 죄로 인한 형벌까지, 지옥 형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어서 천국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이건 실존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죄는 실제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가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실제를 당하게 되는 거야. 죄를 지면은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형벌이 오고, 그 다음에는 파멸이 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지옥 생활을 하게 돼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죄를 받으면요,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우리 죄를 탕감해 줄 뿐더러 우리 인격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영육간에 윤택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죄와 사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서 관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큰 축복을 받기도 하고, 죄와 사죄가 그렇게 다른 것이. 사죄 받아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땅땅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며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씻음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감추는 것이 아닌 거야. 그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해야만이, 여기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반면에 지금 말씀한 대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감사해서 이 시를 말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3절 4절에 온갖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죠. 다윗이 신하 죽였습니다. 또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세상에요, 옛날 왕들은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신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 일으켜서 백성들 수십만을 죽여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들 궁녀들 수천 명을 취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남 안에 뺏어 취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바로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한 1년 동안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한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 시편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습니까?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막히고 심령으로 고통당하고 양심에 보통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1년 동안 몰라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하는데 남들 그런 죄 다 줘. 죽여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여자들 수천 명 취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게 바로 간사한 것입니다. 근데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야.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꺼리는 걸 조그만 것도 다 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 거야. 때를 베끼는 거야. 요즘에는 때 잘 안 낍니다. 예전에는요, 겨울에 아이들이 맨날 흙장난해가지고 손이 터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맨날 시골에서 땅 가지고 땅에서 놀기 때문에 잘 씻지도 않고 때를 미지도 않아. 막 터요, 터. 그 때를 빡빡 밀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죄까지 양심의 꺼리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범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여자가 목욕하는 거 봤어요.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또 늦잠 자, 게을러. 그리고 슬슬 왔다 갔다 해. 그러다 여자의 목욕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점점 죄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게으르지 말고, 아니 자기 신하들은 가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양심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지금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놈이.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작은 거. 행군할 때, 군인들이 행군할 때 그 워카 속에 작은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신발 속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가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전쟁할 때에 장군의 그 말의 편자가 망가져가지고 장군이 말을 뛰지를 못하니까 전쟁에 패하게 됐다잖아요. 시카고가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말이 뒷발질해가지고 호롱불을 차가지고 시카고에 온 화재가 됐다고 하잖아요. 작은 죄가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간사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다는 것이죠. 세조가 있습니다. 수양대군 세조. 단종을 죽였죠. 조카 단종을 죽였습니다. 한 번은 꿈에서 단종의 어머니, 그러니까 형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꿈에.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음에 종기가 생긴 거야. 종기. 꿈에 형수가, 단종의 어머니가 자기한테 침을 뱉었는데 그게 종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해석한 건데,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자기 조카 죽이고 왕이 됨으로 인해서 양심이 어떻겠습니까?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을 됐지만은 조카 죽이고, 그게 양심에 괴로움이 되니까 그게 병이 된 거야. 그게 병이 돼서 종기가 돼서 종기가 낫지 않는 것입니다. 뭐 꿈에 형수가 침 뱉어서 그것 때문에 종기가 됐다기보다도 양심에 벌써 내가 조카를 죽이다니, 왕이 되긴 됐지만은 조카를 죽인 거기에 대한 양심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고 죄가 돼서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보겠냐? 자기의 간사함이 없이 자기의 그 작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죄입니다. 저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해서,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잡아가고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십자가 그 강도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시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즉시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할 때 즉시로, 세상에 대통령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천천히.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은 풍랑도 즉시로, 병도 즉시로, 사건도 즉시로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죄도 즉시로, 회개하자마자 즉시로,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즉시로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제 3절 4절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을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요 1년여 동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1년 후에 얼마 있다가 나단 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이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1년여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왕 노릇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최고로 높은 사람, 부귀영화가 대단한 사람. 그리고 다윗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75편 기록하고, 그런 다윗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담이 쌓여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종일 신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시편 51편에도 그 신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요, 죄를 지면은 마음에 벌써 평안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믿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심령의 고통, 양심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아까 세조 예를 드는 것처럼 양심의 고통을 통하여 그 종기가 난 것처럼 여기도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몸도 거기 3절 끝에는 내 뼈가 쇠하였도다. 몸도 완전히 시들어져 가지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소풍 간다고 하면요, 전날에 잠도 잘 안 와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은 전날에 왜 그래요? 신이 나거든. 아이들이 운동이 한다고 하면 신이 납니다. 속에서 신이 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범죄하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몸도 쇠약해지고 뼈가 쇠하고 하나님은 막
마음에 양심에 막 짓누르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막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양심에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것도 축복입니다. 왜? 이걸 통하여 회개하게 되니까. 천부여 어찌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 이제는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사람은 고통도 당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다 죄 짓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끝에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노새나 말이나 이런 거 어떻게 부려요? 노새, 채찍으로. 그 다음에 굴레로. 말은 입에다가 여기 세막대기를 대서 재갈을 먹이고, 소는 콧뚜레로 뚫어서 이렇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는 거야. 억지로, 강제로 소나 말, 노새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강제로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양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자발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한 노새나 말,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서 짐승과 같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동할 때, 양심에 이렇게 감동할 때에, 그때가 회개할 때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근데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구렁텅이에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죄 짓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새와 같이, 말과 같이 억지로 회개하고 억지로 회개도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5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잠언 28장 13절에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우리 모든 죄를 거저 탕감해 주실 뿐더러 그 다음에 또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더러 형벌을 면해 주시는 거야. 문서에서 제거일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 사람을 석방시키는 것처럼,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하나님이요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죄 짓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죄를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지금 7절에 있는 것처럼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 몰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의 축복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그 축복을 다 앗아가는 것이 이 죄라고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시 신앙이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받는 것이고 사죄뿐만 아니라 온갖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이기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졌다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죄지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팔았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거 나쁜 거지만 더 나쁜 것은 뭐냐? 죄짓고 돌아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그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거 더 잘못된 거니까 죄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 우리의 또 본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제 예수 믿어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평안이 없고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다윗처럼 우리 육신이 또 뼈가 마른 것 같이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저도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또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면에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